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그 북한에서 있던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전 그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그 가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아주 혼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이제 형장이 이슬로 가게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통살당해서 죽을 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딱 뒤에 수갑 채워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한지 평생을 바쳐서 그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하나 잘못했다고 나를 사형시킨다고 그래서 얼마나 원통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통해서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막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탁 났는데 그것을 들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같이 분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참으로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같이 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 예수님같이 그렇게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함을 당하고 용서 못할 그 인간들을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평화가 오고 다 용서가 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을 딱 만나고 난 후로 그냥 어떻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형성에 쳐들어가야 될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 목사가 된 것을 자기가 간증한 것을 지금 방금 올라가서 들어봤어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가 자기의 분하고 억울한 것을 참으로 죽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대해서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같이 분한 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같이 분하고 억울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능력도 없어지고 다 용서가 탁 된과 동시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나 동일해요.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해결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 이따가 예수 만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만나야 육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고 모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 안 만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3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 해도 과연 예수 만난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문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또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으려고 그분을 의지하는 목적이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 부족하고, 나는 그야말로 모세가 보채팡이를 가지고 30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랑꼴랑한 그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난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고 나에게 지식도 주고 내 부족한 것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꼭 목사해야 되고 전도사 해야 되고 그래야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직분에서 주님 욕되지 않고 참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거,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뜻, 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그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뜻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별도로 알아갈 거 없어요. 예수를 알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모든 세계를 주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죽으시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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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대로 다 되어져서 만물이 창조가 돼서 오늘까지도 그가 지으신 온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가 지으신 만물 세계 안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구원 문제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구원이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 지은 것을 창조한 것을 그걸 감사해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창조한 걸 안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고 그 공로를 내가 던지는 자만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만큼 구원이라는 사건은 창조 사역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 창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줘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덧입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그만한 거 뭐 조금 이렇게 해결되는 거 그거 가지고 짱짱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당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애를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뜻이 다 어디 있냐?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다 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한 표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한번 설교했었는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너무나도 좋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6일 창조가 다 이루어질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여기 사복음 중에서도 주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변형산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지금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에는 왕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우리 인류는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의를 지킵니다. 성의를 지켜요. 성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목적이 하는 게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신앙은 여러분들의 나나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같은 말씀 그 단락 속에서도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깊이 있게 역사도 하시고 우리 애기들 가르칠 만큼 또 아주 간단하게 또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게 생겼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니 저것들 당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고 죽이는 저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인 내가 과연 죽을 정도로 저것들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의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나타나셔서 얼마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꿇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 할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이 죽을 일이 없는데 신으로 오신 주님이 육체로 오시는 바람에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자녀를 잃었어요.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잘 오늘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그를 부활로 찾아냈었어요. 부활로 그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부활로 찾았다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성일이잖아요. 그날이 예수 부활하신 날, 우리 주일날이잖아요. 이 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찾아서 오늘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뭘로 찾았습니까? 부활로 찾았잖아요. 부활로 찾았어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에요. 죽었던 자기 아들을 부활하신 그날, 이 주일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날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그 절규하며 죽음도 침묵하시고 참으로 죽으실 때까지 조금도 믿음이 없던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시 취하셔서 기뻐하는 날, 이 날이 여러분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한 사람 왕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이고 나서 부활하신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 부활하신 주날 제8일이라고 그러죠. 이 날이 그렇게도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모두 다 그게 법이에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지. 누가 법이겠어요? 왕이 법이듯이 그분이 법이에요. 이 주일날 그 소중한 아들이 부활함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 그의 딸린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동참해서 침례를 통해서 연합한 오늘날 여러분의 나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참 예수에 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거죠.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서까지가 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전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다 무엇을 얘기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뭔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수주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이게 성수주의를 이 교회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기뻐하심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참으로 애기들 부모들이 자녀들이 빠끔살인가 하면서 그 잘 돼서 서로 웃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숙한 그런 자가 돼야 되죠. 아니 애기 키워보면은 자녀가 커서 부모의 뜻을 알아가요. 부모의 마음도 또 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들 빨리 아는 자들은 참으로 효도도 하고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이 성경을 무슨 문구 하나 알아가지고 큰 거라도 발견한 것 같이 행하는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김일성 가해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참으로 충성봉사했는데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수갑 채우고 이제 사형이슬에 끌려가 죽을 판인데 예수 만나니까 주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참으로 원망한다면 내가 원망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하신 아들, 그 아들이 당하신 그거에 비하면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저들이 원망스럽지 않다고 나보다 더 원통하고 용서 못할 그런 일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마음을 딱 아는 순간에 해결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돈 조금 갖다 주고 조금 잘해주는 거 이것이 자녀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해준다고 생일날이라서 이 형제간에 싸움질을 하고 가고 이러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 마음이 찔리게 보여.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이 편 들자니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거 편 들자니 이것이 편들어지고 이 편도 저 편도 못 들고 참으로 하염없이 마음 아픈 자가 그게 부모예요. 그걸 아는 자가 효도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죄악과 싸움했다는 거죠. 죄를 위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너희가 죄와 싸워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게 싸우기 싫잖아요. 전도하라고 해도 창피해서 안 하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전도 한 번 하려면 그야말로 피 흘려야 돼요. 그야말로 내 체면 다 깎아버려야 돼요. 전도 한 번 하려면 내 체면 다 상하고 그야말로 내가 저 사람 종이 되는 것 같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기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떼쓰고 울잖아요. 그래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내가 종된 것 같이 그래야 걔가 설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악지점으로 됩니까? 우악 묵박 지른다고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못해. 나도 애들 키울 때 그렇게 못해. 손 먼저 가고 몽둥이 먼저 갔지.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우리 그 자네 큰아버지 나문이라는 놈 애들을 어떻게든 지 엄마는 막 욱박 지르고 하는데 끝까지 붙잡아다 놓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이해를 시켜서 걔가 그렇다고 고개 숙일 때까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도 자가 막 때려 구르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못 한다고. 설득하고. 욱박도 지르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런 걸 보고 내 스스로도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하나 데리고 오려면 여러분들 못 데리고 왔잖아요. 성도 하나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속 다 빼놓고 얼마나 그에게 종도로 타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피 흘리라는 게 아니야. 네 마음 다 빼놔야 그래야 오늘 나온다고 안 나오고 또 내일 나온다고 안 나오고 그래도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해서 왜? 그냥 내가 설득 안 하면 저 사람 지옥 가니까. 나에게 붙여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자인데 내가 지금 설득 안 하고 저걸 안 데리고 나오면 저거 누가 설득할까?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데 지금 내가 설득해야 되지. 끝까지 설득해서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설득해서 데려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설득하자고 마음 놓지 않는 자는 누구도 데려올 수 없어요. 자기 하나 마음가림 하는데도 감당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인류를 위해서 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 일을 하시고 그분을 하늘나라에 가셨다니까. 구원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니까.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 일을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해서 설득해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누구를 데려다 놨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 봐봐. 응? 어떤 사람은 300명 해가지고 이름도 다 몰라가지고 쭉 명세를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나는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한번 세부책에 적어봐. 응? 노트북 좋아하니까 노트북에서 적어봐. 몇 명 적어놨는지 적어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구원해 줬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직분도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몇 명 데려다 놨는가? 몇 명 내가 데려서 지금 그가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가? 한번 누구누구 왔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이 져지고 참으로 혹시나 잘못될까 하면서 날마다 신경이 써지고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미된 심정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빌 언덕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요. 조금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하늘만 뻥 뚫렸으면 어떻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죠. 그러다가 조금 옆에 비빌 언덕만 있으면 그때는 예수 못 믿는 거야. 안 믿어요. 잘 믿던 자도 조금 비빌 언덕만 있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느슨해져서 말도 안 듣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다 못하고 말았는데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스톱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스톱이 돼서 더 이상 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고는 안 해요. 그냥 현재가 좋습니다 라고 현재에 안주하고 말아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대단해서 왔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 보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선비가 많지 않고 학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다 모질한 사람들만 내가 데리고 왔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돈 많은 자들을 지식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주고 조금 어떻게 될 만하니까 지가 된 줄 알고 참으로 그런 거 보면 가소롭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자기 마음 스스로도 거기에 해당이 된 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자기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 이론을 앞세우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실존이에요. 마귀예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그 자가 여기 참으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살구나무요. 이거 복숭아나무요. 이거 배나무요. 꽃이 피기 전에도 잘 몰라요. 잎사귀만 보면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열매 열린 거 보면 이게 살구나무고 이건 배나무고 복숭아나무고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는가. 그래서 참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서 피 흘리기까지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참으로 별소리 다 들어도 끝까지 내가 이기고 말 거야. 끝까지 네가 하나님 나무 안에 둥지에 내가 너를 들게 할 거야. 그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 네가 나 모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너하고 그냥 이 상태로 정지시키고 있어.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 별렇게 싸움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금덩어리 같이 우리의 면류관을 주려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